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기도를 통해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아는 일, 그것에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무엇에 먼저 집중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제대로 모르면 제대로 사랑할 수 없고, 또 바른 행동의 방향성이 엉뚱한 곳으로 이렇게 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이 기도의 대상을 우리가 명확하게 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대상도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만 명확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도 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지만 하나님께 바른 마음을 가지고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먼저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분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하면은 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다, 그렇게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기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인내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사랑 없이는 인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원래는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공의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면 우리는 심판받고 영원한 죽음으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으셨죠. 그리고 그 공의의 대가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공의로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그 영원한 사망을 해결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자는 공포심보다는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뭔가 벌받을 것 같아서 죄를 멀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공의를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적용시키지 않은 그 감사함으로 죄를 멀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대상에게 뭔가 죄를 가지고 은혜를 갚는 것은 이치상 맞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감사함이 있으면 그 은혜를 이 상대가 기뻐하는 것으로 갚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알면은 그것을 나에게서 이 제외시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지 고민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거룩하시다라고 자신을 소개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들이 원래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는데, 그것을 누굴 통해 만드셨냐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우리와 그만큼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거룩한 존재로서
같이 교제를 하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성령을 구하고 이 계시의 성령을 구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 거기로부터 지혜가 부어지고 계시로 인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혜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객관적인 어떠한 지식으로 아는 것을 뛰어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이 하나님을 경험시켜주는 하나님을 향한 이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는 성령의 일하심 속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제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했을 때 여기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뭔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이 경험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데서 오는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에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그 순간순간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상황을 주관하신 하나님, 상황을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마음을 평안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런 인격적인 교제가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깨닫고 알고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도와주시냐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의 영,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하나님을 향한 지혜를 부어주고 우리는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그 깨달음 속에서 경험하고 그 아는 깊이가 더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늘 갈망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구하고 우리는 성령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지난주에 나눴듯이 진정한 부요함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팔복에서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지만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제 배가 부를 것이며, 그래서 우리를 진정으로 부요하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으로 이렇게 채워질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급한 심령이라는 사실,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채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로 채워져야 하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채워지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는 뭔가 배부름을 느끼지 못하고 영적으로 부요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무지함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갈급하고 늘 갈급한 상태에 있는데 그것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그 가운데 성령님으로부터 공급받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령님으로 채워야 할 그 자리에 그 영혼의 기갈을 이제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 이제 무지해지는 것입니다. 자꾸 이제 다른 것으로 영혼의 기갈을 해석하려 하고 이제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흔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쪽으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바꿔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이제 거기에 빼앗기고 그것으로 계속해서 채우려고 이제 애쓰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향한 갈망을 뭔가 세상을 갈망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채우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기갈을 이 본능적으로 굉장히 외면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메말라 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뭔가에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만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도적으로 이제 외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의 육체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영적으로 이제 실증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일은 늘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시작할 때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예배 오시기 전에도 참 많은 갈등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끝나면 또 이제 좋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시작할 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귀찮고 그 시간을 외면하기 위해서 온갖 합리적인 모든 일들을 만들어내며 이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회피하지만 이제 계속해서 그게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증감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하면 실증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이것이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이렇게 반복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어느 순간 다른 재미를 추구하게 되어져 있죠. 왜냐하면 예배는 지루하거든요. 예배는 지루하고 많은 집중력을 요구하고 막 그렇다 보니까 예배 이제 이상한 습관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만해지고 다른 것에 어떤 재미를 찾게 되고 그래서 이 시간 속에서 뭔가의 그 찰나에 그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그 실증감 속에 있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다른 어떤 찰나의 딱 재미를 순간 느끼고 싶어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기다리고 있다는 그 어떤 일들이 순간 딱 일어나기 시작하면 거기에 온갖 시선을 다 집중하면서 마음을 딱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실증감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지루하고 이제 피곤하고 그냥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세상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을 찾고 하는 일도 늘 반복적이어야 되고 뭐 그러다 보면 또 실증감이 느껴지고 지루하고 세상에는 빠르고 재미있고 자극적인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런 것에 반해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너무나 재미가 없고 그렇다 보면 이제 다른 대체품들로 우리를 이제 채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잠깐의 재미를 줍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잠깐의 재미를 줍니다. 그래서 잠깐의 재미를 주는데 이것은 잠깐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더 다른 재미를 추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재미는 자극을 주거든요. 근데 자극은 그 자극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합니다. 자극은 더 많은 자극, 더 큰 자극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야지 재미를 느끼게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미는 잠깐이기 때문에 더 큰 자극을 요구하고 그래서 더 세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고 그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이제 형식하고 습관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음은 없고 형식적이고 이제 습관적인 그러한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성령님께 우리가 충만하여져서 우리의 갈급함이 채워지고 우리의 목마름이 막 채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성령님이 그 속에서 우리를 막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그 일이 이제 피곤하기 때문에 이제 외면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성령님의 어떤 임재 그리고 내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진 이것이 이제 외면되어지고 그것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되면은 무지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자꾸 다른 것을 채우게 되면은 이제 무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모르니까 대상을 모르니까 무엇만 남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형식하고 습관만 남는 거예요. 그냥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주변에서 뭐 하는 것 또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그냥 그것이 진짜 맞는지도 모르고 그냥 습관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갈망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이시고 우리가 절대로 어떠한 지혜로 우리의 머리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인정하고 그 갈급함을 빨리 성령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자꾸 그걸 대체하려고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실증감을 느끼는 것들을 빨리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자꾸 뭐 왕년에 얘기하면서 그 처음에 받은 은혜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앙을 좀 되돌아보면서 지금의 메마름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또 해결받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성령님을 갈망하지 못하는 나의 모든 잘못된 습관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심 속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또 갈망하고 그렇게 성령님을 갈망했을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의 영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이 계시는 이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는 계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시라는 말은 사실은 저희들이 사용하면 안 되는 말이긴 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시는 끝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우리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직접 계시를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의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시는 그 의미를 알 때 왜 끝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계시는 이제 원문으로 보면 이제 드러내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때는 무언가를 드러내시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뭘 드러내시려고 했었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려고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목적에만 이 계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그 계시를 드러내는 것이 어디에 충족되어져 있냐면 성경에 충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별 계시. 그래서 하나님 계시예요. 근데 원래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 계시는 물론 뭐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거기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뭐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이제 그것을 우리가 뭐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런데 일반 계시의 한계가 물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한계가 뭐냐면 이 구원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일반 계시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66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계시를 하시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는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음에 뭐 특별한 감동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이제 흔히 뭐 이제 떠오르는 단어가 없으니까 이제 계시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을 하지만 저희 이제 교단에서 사용하는 건강한 단어는 이제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뭐 마음에 깨달음이 있고 은혜를 주시면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이제 단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계시는 끝났고 목적이 이 가운데 성경 가운데 이제 충족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자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성경을 볼 때 성령이 충만하여지면 계시의 영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이 성령이 저자거든요. 그래서 각 사람 그러니까 저자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들의 모든 기능들을 사용하시면서 그러나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하게 하시면서 주관하시면서 이제 기록을 하신 것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자가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자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심으로 성경에서 누구를 같이 드러내시냐면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성령을 드러내시고 또 죄를 드러내시고 구원을 드러내시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경에서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의미가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저자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저자의 도움을 딱 구해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지고 순간순간에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성령님께서 그 계시의 영을 통해서 그 저자 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가장 우선으로 애쓰는 일이 하나님을 아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채우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눈을 밝혀서 영적인 진리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에 전제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밝혀야 된다라는 것은 이 눈이 매우 어두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눈은 뭘 얘기하냐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이제 열려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눈이 가려져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무엇인가에 가려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물질에 가려 있고 정욕에 가려 있고 뭐 쾌락에 가려 있고 뭐 자기의 어떠한 뭐 그런 유익에 가려 있고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져 있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다른 것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다른 것에 이게 뭔가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자꾸 그 마음의 상태 때문에 자꾸 다른 것을 이렇게 그것이 관점이 되어서 이제 다른 것을 자꾸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적인 하나님의 일들이 전혀 분별이 되지 않고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정리해 놓은 책을 제가 좀 봤는데 이 교회다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던도날드 교회 리처드 코킨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쓰신 책인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즉 우리가 무언가를 가치 있게 여기며 갈망하거나 또는 무언가를 두려워하며 피하려는 자세가 그저 중립적인 관찰과 이성적인 판단으로만 형성된 결과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우리의 관점이란 우리의 가치관에 근거하고 있는데 그 가치관은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이 무언가를 선호하는 감정에 따라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곧 관점이 되는 것이고 그 관점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일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자꾸 마음에 다른 것을 품고 그것이 관점이 되어서 자꾸 다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을 보고 있다라는 건 결국에 마음에 지금 무엇을 품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곧 우리의 가치관을 그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날마다 벗어버리고 자꾸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우리가 벗어버리고 나서 우리가 함께 이제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은 이제 일을 시키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남겨주셨다라는 것은, 또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신 이유는 장차 저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도 있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할 때 여기서 부르심은 이제 소명인데 소명은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를 부르신 곳이 어딘가 하면은 우리를 보내신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사업장, 지금의 직장, 지금의 가정, 지금의 만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고 부르신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늘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망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결과가 바로 나타나질 않아요. 그 사람이 변하질 않습니다. 나의 사업장이 뭔가 내가 하는 일이 뭔가 끝이 보이지가 않아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보내신 그곳에서 이 소망을 품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명자로서 눈을 열어서 나에게 부르심이 있고 나에게 사명이 있고 그것이 소명이고, 그래서 그 가운데 눈을 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이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함께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함께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저 천국에서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기업, 그리고 그 기업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가능케 한 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이 오른편에 앉히사. 그러니까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는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특권은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극히 큰 능력을 모르면 영안이 닫혀서 자꾸 그거를 모르고 살아가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꾸 외면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능력, 그 일들을 우리가 알 때에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천국을 소망한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저 천국을 경험해야 된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고 이 땅에서 그 땅을 예비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8절에 앞에 이렇게 무슨 말을 하나 더 하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 안에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안에서. 그러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 먼저 경험되어져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정신을 따라서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죠.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작은 천국을 먼저 경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랑이라고 할 때도 있잖아요. 사랑은 자기가 경험한 사랑이 다 각자 가치관들이 다 다릅니다. 경험치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랑이라고 막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다 각자 다르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막 사랑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이 많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랑을 이렇게 못 받았고 상처가 많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 이 땅에서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무언가를 이해할 때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먼저 천국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먼저 서로를 통해서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이런 것들을 여기서 먼저 경험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경험을 통해서 서로 간에 맨날 날마다 에너지만 쓰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서로 속에서 힘을 얻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용납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용납한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뭔가 서로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진리, 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서로 간에 경험시켜 주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상대를 받아주고 이해하고 한 번 더 섬겨보고 막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니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각을 흘려보내고 계시잖아요. 몸은 머리가 주는 이 뇌에서 주는 신호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지금 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교회를 얘기하는데 그럼 화평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러면 지금 머리 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무슨 생각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까요? 그 생각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신 일을 우리가 이 가운데서 먼저 그 생각을 공급받아서 서로 간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서로 간에 경험시켜주고 그것을 받고 천국은 저런 곳이구나 라고 이해력이 생기고 그래서 함께 또 천국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이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가 집중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닙니다. 물론 나도 복받고 문제 해결되고 내가 은혜 받고 하는 것도 물론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고 그렇게 교회는 정말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가리는 것들 자꾸 관점이 돼서 다른 것을 가지고 그것을 관점 삼아서 자꾸 다른 것을 보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거기서 주는 이 영안을 열어주시는 그 영적인 세계를 품고 바라보는 그래서 정말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을 부르심의 눈으로 보는 것 하나님 보내신 곳으로 보는 것 이것이 필요하고 또 영안을 열어서 힘들지만 이루어지지 않지만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끝까지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 보면서 영안을 열어서 소망 보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것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또 함께 섬기면서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죠. 먼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천국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작은 천국을 누리는 것도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교회가 행복한데 이렇게 너무나도 은혜가 있는데 저곳은 얼마나 더 대단한 곳일까? 이곳의 그 작은 경험을 통해서 저곳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만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성령님으로만 채우기를 갈망하고 채워주심 속에서 깨닫게 해주신 지혜와 그 말씀에서 알게 되어진 하나님으로 너무나도 행복하고 그러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우리 가운데서 먼저 이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곳에 눈이 열려져 있어서 그래서 그 신호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로를 향해서 작은 천국을 경험시켜주는 어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먼저 행하고 그래서 저 천국을 그 영광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 먼저 성도 안에서 경험하며 저 나라를 준비하시는 그러한 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